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다 받지 못했죠. 어제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사울 왕을 왕으로 이렇게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사울을 좀 이렇게 보시면 사울이 어떻습니까? 좀 소심하죠. 사울은 참 소심하고 리더십이 없습니다. 나서기를 좀 주저하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했을 때 거부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내가 부족한데 하면서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열등감이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저래 가지고 뭐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였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에 있느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가 므낫세 중에 반쪽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 거기에 있는 성읍인데요. 또 그 옆에 그 동편 쪽에는 암몬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항상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죠. 이미 그 땅을 이제 300년 동안 이미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요단 동편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300년 전에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300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데 이 암몬이 다시 그 땅을 되찾겠다, 그 땅을 달라, 우리 땅이다 하고 계속해서 침략을 해 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이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가 잘 섬길 테니까 침략하지 말아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라고 하는데 이 암몬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야 우리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 말은 뭡니까? 언약을 맺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 언약을 맺겠다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너희들을 다 이제 몰아내겠다,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외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다, 왕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웠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죠.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암몬의 그 위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장로님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 상황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이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은 왕이었지만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몰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 당시에 이렇게 왕이라고 해서 뭐 왕궁 안에 있어서 막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초창기니까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을 봐도 아유, 뭐 안타깝네, 뭐 그 정도고 나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 좀 지금 이제 이 암몬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이렇게 주저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크게 분노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소심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죠.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의 권위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은 나약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울 왕에게 임하자 거룩한 분노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는 담대함과 열정을 갖게 했습니다. 담대함. 사울 왕은 나약한 모습이 아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7절 보십시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 왕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담대함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제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 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운 마음입니까? 사울 왕에 대한 권위,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울 왕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는 두려움, 이것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권위는 누가 주십니까?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우리 또 당회는 당회로서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한종 직분자들은 한종 직분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받아야 돼요. 각 공동체의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공동체 리더들은 또 리더로서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또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고, 그 권위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한종 직분자들, 우리 권사님, 안수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속해 있는 각 공동체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각 공동체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줘야 합니다.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줘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의 권위, 위정자의 권위, 각 사회계층의 지도자의 권위를 또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냥 무조건 따르라,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 세운 그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부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저라고 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를 봐도 참 부족한데 얼마나 부족해요. 부족한 목사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 왕은 새벽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과 싸웠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완전 다르죠.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히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회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회피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냥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냥 그 문제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는 못해요 하고 뒷걸음질 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담대함을 갖고 정면 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문제가 있습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정면 돌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암몬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의 리더십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었죠.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백성들도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사울 별거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어찌 다스릴 수 있겠어 비아냥거리고 사울 왕을 뒤에서 막 험담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별 볼일 없다. 이렇게 무시했던 백성들 다 끌어내서 죽입시다. 감히 어떻게 사울 왕에게 그런 말을 했냐고 흥분한 거예요.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고맙습니다. 그동안 나를 그렇게 뒤에서 비방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 백성들 이번 기회에 탁 처리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나를 반대했던 자들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가 승리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 승리케 한 전쟁이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대했다고 해서 죽일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 그럼 이게 리더죠. 여러분 리더는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데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여러분 참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뭡니까? 통합이죠. 함께하는 거예요. 다 품는 거예요. 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도요 한종 직분자들 다 품어야 돼요. 근데 나 저 사람 싫어. 나 이 사람만 좋아. 그 뒤에서 저 사람 막 욕하고 흉보고 그러면은 그는 참된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리더들이 품을 수 있는,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모든 사회의 리더들이 다 이렇게 통합하고 화합하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다 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품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다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들은 길갈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이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온 백성이 기쁨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이지만 실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여러분 그렇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어주시고 또 그 권위가 공동체에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공동체가 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사회 각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든든히 세워지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함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돌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위정자들, 대통령, 아버지 각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권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전면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에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영 직분자들에게,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 또 나라 가운데, 각 공동체 가운데 권위가 또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고 또 모든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